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과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로디아와 헤롯 왕에게 회개를 선포하니까 헤로디아가 헤롯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고 어느 날 죽일 수 있을까 기회를 이렇게 노리고 있었는데, 생일날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그 잔치 자리에 보내서 춤추게 하고, 또 헤롯이 맹세하여서 뭐든지 주겠다 하니까 헤로디아가 딸을 시켜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이 쟁반에다가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고 와라. 굉장히 끔찍한, 참 독한 여자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시죠? 네, 아멘 소리가 밖으로 나오게 거룩한 사람이시죠? 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특별히 헤롯이 세례 요한을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무엇이었을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합니다. 구별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확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한 일들을 보고 이 헤롯 왕은 그가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 말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그렇게 듣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일들을 했었는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요, 마가복음 1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마가복음 1장 4절 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하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회개 세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헤롯 왕과 헤로디아의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남동생의 와이프를 취하여서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는 그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요. 그런데 그 말이 고깝게 들린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일 가운데 하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것, 회개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그가 거룩하다라고 판단되어질 수 있는 두 번째 일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로 베푸시리라 라고 하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가 맡은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자기가 해야 할 예수님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었죠. 누가복음 7장 26절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르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한 일들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어느 선지자보다 훌륭한 선지자다. 그리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그것은 예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아름다운 성전 비전 센터를 주시고 이곳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일이죠. 예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그 아멘 소리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멘 소리가 어땠어요? 컸죠. 그런데 이제 조금 뒤에 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성전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멘 소리가 어땠어요? 더 커졌어요? 네. 조금 작아지더라고요.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이게 그 아멘을 처음부터 크게 해가지고 뒤에 힘이 빠져서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성전을 주시고 큰 과업을 이루어가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이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성전을 주시면서 함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또 선교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가심 속에 동참하는 그것이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예배를 이렇게 그 인도하고 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봐요. 어떤 때는 사람들이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잘 드리고 잘 받고 또 정말 하나님 받으시는 것 같은 예배를 드리는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이상하다. 옛날에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주일 예배는 좀 이렇게 분위기가 그 조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할 때가 좀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수련회를 데리고 가면 수련회에서는 그렇게 뜨겁게 얘네들이 우리 교회 애들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무슨 차이일까를 생각해 보면 집중의 차이입니다. 집중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주일 예배에 올 때는 그냥 보통의 경우에 그냥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련회를 위해서는 준비를 해요. 막 임원들은 한 달 전부터 기도회를 한다. 무슨 찬양팀은 한 달 전부터 틀리지 않기 위해서 이 찬양 연습을 하고 막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수련회 가니까 거기서는 막 기도가 쏟아지고 은혜가 쏟아지고 막 할렐루야 방언이 쏟아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배를 사명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새벽에 나오고 또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 나오고 또
주일날 예배에 나오고 할 때 그런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이 비전 센터를 건축하면서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충실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데 늘 자기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가 늘 관심을 갖는 게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일하되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에게 큰 사명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나도 집중해서 예배하지만 다른 사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굉장히 큰 사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편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봐도, 그냥 대충 생각해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차장에 나가서 주차 봉사를, 이 주차장이 얼마나 크고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들어오는데 굉장히 편하시죠? 나가는데도 편하시죠? 근데 어떤 데 트래픽이 심해가지고요,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주차장 들어와가지고 주차장 넓으니까 그냥 대각선으로 쭉 차선 무시하고 달리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거 이렇게 위험하니까 이게 좀 질서를 잡아줄 주차 요원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이 식당 가가지고 지난주에 밥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공짜였으니까 더 맛있었죠. 굉장히 맛있게 먹지만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수백 개, 500개 넘는 식판을 일일이 다 닦고 물기 닦아내가지고 더럽다고 안 먹을까봐 물기 싹 닦아내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정말 고생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예배하는 일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일들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 편안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시지만 이거 세팅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토요일날 저녁에 밤 늦게까지 세팅하고 그렇게 또 집에 돌아가서 그 다음날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또 예배위원을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있었었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어떻게 조금 더 도와줄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말해줄까. 이게 새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할 일이 막 보여. 그러니까요, 저마다 한 마디씩 다 하고 가요. 이 주방에서 섬기는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두 마디 좋은 말씀입니다 라고 하지만 이게 한 사람이 두 사람, 10사람, 50사람, 100사람 한마디씩 다 하고 가니까 나중에는 너무 이렇게 그것을 참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저기 적어도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그걸 말하기보다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해 주시는 그런 태도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각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 가장 중요한 부서예요. 다 자기가 사역하는 데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우리 군대 나오신 분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군대 생활한 데가 제일 힘들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 중에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6개월 동안 장교 훈련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그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6개월 방위도 자기가 했던 데가 제일 힘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가 속해 있는 사역 팀이 가장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더 후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교회 전체 그림을 보고 이렇게 어렌지하고 이 섬기는 그러한 분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사역
팀끼리 조금씩 더 양보하고 또 조절해 가면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하게 잘 섬길 수 있도록,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예배라고 하는 사명의 또 다른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것은 예를 들면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올 때 자녀들이 궁금해할 거예요. 왜 이렇게 거추장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왜 이런 형식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생기잖아요. 이게 대화할 것이 생기잖아요. 가르쳐 줄 것이 생기잖아요. 모범으로 예배드리는 그것을 보고 자녀들이 보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보고, 아,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구나, 헌금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배워서 다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돕는 것,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그것이 됩니다. 새성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5시 55분까지 끝내는 걸로 해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너무 짧대요. 진짜 짧네요. 이제 5분밖에 안 남았는데 한 가지밖에 얘기하는데 벌써 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나타내는 것 또 하나가 어떻게 우리 존재 자체라 그랬죠. 믿음으로서 보여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도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아십니까? 예. 그것은 제가 증명해 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 보면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고, 믿음을 통해서 존재를 나타내 보이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성을 나타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래서 거룩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나가는 거예요. 늘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일들로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들을 감당하면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뒤에서 이제 맹세 얘기도 좀 하고 더 하려고 그랬는데요. 하여튼 맹세는 막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이게 헤롯이 잘못 맹세했다가 할 수 없이 이 세례 요한을 죽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도 함부로 맹세하지,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헛된 맹세가 너무도 많이 있었어요. 그냥 뭐 하늘 땅, 그래서 자기의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에 빗대어서 그냥 맹세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맹세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우리 앞에 맹세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오셨고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지키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은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하는 이 구절로 오늘 본문이 시작했습니다. 이해가 뭐냐면 이 앞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 일 후에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헤롯 왕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라고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앞으로 많아지게 될 거죠? 네, 아멘. 하여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교제하면서 가끔 간증을 듣는데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이 많았는데, 야, 몇째 동생 너 때문에 네가 믿는 예수님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게 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입에 예수님을 달고 사는데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야. 표정이 행복한 거야. 그냥 분명히 고통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좋은 거야. 그냥 그래도 행복해 보이는 거야. 아, 왜 그럴까? 궁금해하게 만드는 예수님을 궁금해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이루어지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새생명 비전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